3월 26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에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과 같이 경건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9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지난날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순간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다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명기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은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의 설교, 모세의 선포는 우리에게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새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장 16절에서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약 없는 광야 세월이 끝이 나고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세대들을 사라지게 하신 뒤에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약 없는 어떻게 돌이켜보면 40년이라는 꽤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기 위한 준비를 광야에서 했습니다.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버티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던 그 갈망과 열정은 아마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유랑 생활을 접는구나, 떠돌이의 삶이 아니구나, 이제 집이 있구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어서 그 땅으로 가봐야겠다, 그 땅을 정복하자,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구분지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준에 따라 싸울 상대와 싸우지 말아야 할 상대를 구분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열정과 그리고 갈망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그 열정과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순종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가게 될 텐데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갈망과 열정은 지금 무자비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밟는 땅을 언제든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싸우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집단이었기 때문이지요. 자, 거대한 집단이 어느 길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 이 큰 집단이 어느 길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암몬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터전에, 자신들이 잘 살고 있는 그 터전에 어느 큰 집단,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큰 민족이 지나간다고 하면 불안했을 겁니다. 불안해서 전투 준비도 했겠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마찰이 필수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일촉즉발의 상황도 벌어졌을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절대 잊지 말라,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지나가서도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 길을 지나갔을 때 주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암몬 땅을 지나가면서 이제 또 다른 땅을 만나게 됐는데 그 땅에서는 주님이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암몬 땅을 지나가면서 그 끌었던 열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들끓었던 열정이 상처를 받고 한풀 꺾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한풀 꺾인 열정,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시온 왕이 정복하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다니, 그들의 현실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무기가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본 16절 말씀에서 군인들이 다 멸망하였다고 했는데, 이 말인즉 장성한 군인들은 없고 아직 미숙한 남자들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무기도 없고 장정도 없고 그들에게는 더군다나 전략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없이 어떤 나라를 점령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그 현실을 계산하고 판단했다면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계산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수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장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당장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엇도 없었지만 그들은 모두가 두려워할 만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2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여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여기에서 한번 그 앞절
앞에 부분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가 천하 만민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래로 우리를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래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물의 주관자 되시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니까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은, 순종을 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순종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자 우리의 사랑의 언어이고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이끄십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딱딱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참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정말 잘 듣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또 부부 사이도, 연인 사이에도 서로가 사랑할 때 상대방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실된 순종을 이만큼이나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세상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혹은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민낯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해서 때로는 아닌 것 같고, 때로는 맞지 않은 것 같고,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주님의 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새벽 제단을 쌓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순종 그 자체만으로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주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 귀한 새벽 제단을 쌓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순종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이 껍데기만 있는 순종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표현하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가족 기도 제목과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